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주는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주 경배해 나 경배하리. 오 주님만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1년 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 후엔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고백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우리 마커스 워십이 인도해 주겠는데요.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 리더께서 기도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의 의미를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내 이름 아시죠? 아마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 우리 창세기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페이지, 구약성경 56면,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드발에게 팔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눈 대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깨지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뼈인 허벅지뼈가 어긋남으로써 아침을 맞이하고 드디어 화해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형제가 화합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화해를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완성은 아니에요. 민족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이 이제 모세에 이르러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밟아 나갈 건데 이제 그 시작이 야곱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오늘도 삐뚤어진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4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다고요? 누구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요? 라헬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3명의 아내들은 전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라헬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것 때문에 막 바가지도 긁고 네,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죠. 그런데 아들을 주세요. 드디어.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자, 아들이 11명이나 있어요. 요셉을 포함해서 11명. 이제 11명의 아들 중에 누굴 사랑하겠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나오면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리고 12지파가 완성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 요셉의 아들들이 2지파를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마지막 베냐민이 나올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직 베냐민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느냐? 뭐 인간적으로 따져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어렵게 얻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삐뚤어진 거죠. 아들이면 다 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좋은 예쁜 아들, 누구는 안 예쁜 아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입고 자세고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자 그럼 나머지 아들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머지 아들들은 굉장히 애정 결핍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각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진짜 인정받고 싶은 건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너무나 인정받고 싶죠.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미 차단돼 나면서부터 예쁨 받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차단돼요. 그래서 그런 결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빠의 인정과 사랑을 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굉장한 특권이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에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나와요?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일러요. 그리고 뭐 대단해. 자기는 되게 그게 특권이고 권리라고, 자신만이 가진 확실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꿈을 꿨을 때도 그래요. 이제 이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우리는 나중을 다 알아요. 끝까지 다 알아.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반짝반짝 빛난 게 아니고 정말 고대 근동에 수없이 많은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려낸 일이 되었잖아요. 그 일은 차차 하도록 하고요. 이 놀라운 꿈, 해달별의 꿈, 볏집단의 꿈. 그래서 형제와 부모가 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이거를 받은 요셉은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아빠에게도 이렇게 사랑받고 나는 온전히 자세고선 나만 있고 아빠 무릎에 앉아 있고 일도 안 하고 형제들은 일하러 가는데 자기는 아빠 무릎에 있고, 그리고 형제들의 일을 아빠한테 고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요셉, 이대로면 사명 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대로면 절대 사명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만지심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만지심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순종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자신에게 준 이 꿈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게 될 때 드디어 화해와 회복과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 간의 화해, 아버지와의 화해,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해와 연합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비슷한 일을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에게서 발견해요. 이삭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뺐죠. 그러면 가만히 항거하지도 않고, 사실 이삭에게도 많은 자손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하려면 얼마든지 대항하고 그들을 뭐 죽이든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어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어주고 나와요. 또 물을 파면 또 오고, 또 물을 파면 또 오고, 그래서 우물이 곳곳에 막 터져 나왔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져 나왔으니까요. 자, 그럼 이삭이 가는 곳마다 터져 나온 이 우물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생명의 씨앗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지막엔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 함께 화합하는 모습, 사람과 사람이 화합될 뿐 아니라 땅이 살아나고 곳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 그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하는 일들을 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담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에서, 내 욕심에서 내 자랑거리를 삼고, 그리고 야곱처럼 편애하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일들을 계속하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나눠짐, 오늘 얘기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루벤은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죠.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팔려간 후에, 요셉이 팔려간 후에 거기 보고 옷을 찢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해요. 굉장히 우리 능력도 탁월해요. 우리 다른 성경들의 다른 장에서 보면 그가 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루벤이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하는데 아무도 귀등에도 듣지 않아요. 왜 루벤은 리더십을 잃은 걸까요? 능력도 탁월하고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미 제외된 걸까요? 그 원인이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서모죠. 서모. 그러니까 의붓 엄마. 비록 몸종이었지만 의붓 엄마잖아요.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이런 못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이미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잃었어요. 권위 상실. 그 말이 아니야. 루벤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신뢰도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목사들, 권위를 잃으면 내려와야 돼요.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해야 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일 있을 때 다윗처럼 전부 우리는요, 욥 아니면 다윗을 대입해. 자신이 다윗이 아니고 자신이 욥이 아닌데 자꾸 욥 아니면 다윗, 고난받으면 욥이고
자기가 잘못했다 돌아올 때는 항상 자기는 다윗이에요. 그런 잣대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한번 잘못하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의에 사로잡혀사는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계속 채찍질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그런 이렇게 루벤처럼 다윗처럼 그런 천인 공로의 죄를 진다면 목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목사는 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야 돼. 근데 물론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오죠.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유혹과 욕망이 서로 화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유혹 받는 것만으로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유혹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인정합니다. 유혹 받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도록 만약 죄를 지면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처분에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저의 입장으로는 저의 철학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내려놓고 다른 일을 알아보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지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저의 입장은 제가 목사로서 그런 어떤 이런 범죄들을 저질러서 드러나지 않았어도 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목사로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루벤은 그래서 이런 편애의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편애의 모습 속에서 이런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루벤은 그래서 리더로서의 자격, 장자임에도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어요.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네. 시므온과 레위도 이제 장자의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제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동생 디나가 그 히위족 속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네. 다 성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 민족 히위족 속의 하몰과 세겜 가족들을 몰살해버립니다. 할례를 필요하다 그러고선 할례를 행하고 그 밤에 그 앓고 있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싹 죽여버립니다. 생명을 우습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방 민족을 굉장히 이렇게 하급 처리하고 그리고 뭐 멸절할 모습처럼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구약 성경에도 수시로 얘기합니다.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저 복수심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동에 나서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들은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가족을 이끌 리더가 될 수가 없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정에 앞서고 그리고 범죄에 쉬운 그런 행동들에 있어서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말에 사람들이 다 반응합니다. 네. 죽이지 말자. 우리가 팔고 우리가 일석이조 해서 얻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이 유다를 통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따라요.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갑니다.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왕족이 되죠. 나중에 다윗 왕이 유다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유다 족속은 왕족으로서 딱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리더가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빠하고 좀 모습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장자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파라치면서 좀 억지로 맞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형에게 장자권을 사오고 그리고 장자가 되는 아들은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되는 그런 권위를 얻게 되는 아들은 동생을 팔고
그리고 장자권을 얻고, 좀 재미나네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다는 정말 장자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뺏은 거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은 인정하시죠.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장자권이 인정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드디어 진짜 장자권이 들어오는 건데, 유다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그 장자의 권한이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형제들이 그 루벤이 말했을 때 귀등에도 안 듣고 시몬과 레위는 아예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공통의 방향, 그냥 죽이자라는 쪽으로 나갈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자, 모든 모습들이 이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유다가 야곱이 제대로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그랬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루벤이 이런 욕정에 사로잡혀서 서모, 의붓 엄마를 범하거나 하는 이런 범죄를 안 저질러 쓰고, 시몬과 레위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생명을 해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예, 이런 일들이 아들들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다음 주에 또 유다야와 다말,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진짜 권위는 인정받는 권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네, 이게 루벤 같은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도 제대로 도덕적인 가치를 이뤄내지도 못했고, 또 그리스도인 하면 이기적이고 편법 불법 다 쓰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아주 그냥 올인해서 남이야 피를 흘리건 말건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받고 있잖아요. 뭐 실제도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말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루벤처럼 돼버린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어떤 이 사회의 리더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일들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그 땅의 리더가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후배 선교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 지선교사님도 가는 곳에 학교 세우고, 그 아이들 급식소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 마을이 살아나요. 차별과 가난과 막 기근, 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이 팽배하던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이제 인간의 욕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삶을 추구하려고 해가는 순간 우리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요셉의 훈련받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엔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셉이 진짜 리더, 이제 이 민족의 리더, 생명을 살리고 또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요셉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원리의 순종,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모든 특권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종이,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하 감옥에 갇히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 비워지고 내려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과정,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진짜 화합, 진짜 용서, 그리고 생명,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 그리고 용서하는 과정, 생명을 살리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삐뚤어진 것들 속에서 삐뚤어진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안 좋은 자식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읍시다. 우리는 다시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우리 안에 삐뚤어진 것들 제대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쌓을 것 이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삐뚤어지고 그리고 어긋나고 그리고 잘못된 죄의 모습들 이제는 사명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 화합, 생명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예수전도단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 28장 예수전도단과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명이 될 때 평화와 생명이 꽃 피어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리고 또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읍시다. 전진성 목사님이 완치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의료양사 배정이 다음 주쯤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성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우고 사랑을 나누어 줄 동역자들이 빨리 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이 새벽 4시 45분부터 진행됩니다. 본 시간은 5시부터 시작되고 언제든지 접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말씀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자랑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사명으로 살며 화합시키고 용서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사명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그리고 전인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